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마음껏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배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물론 모든 시간에 다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이 믿음의 고백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선포를 내 믿음으로 영으로 고백한다면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성도는요, 광고 시간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시간들이 또 있을 겁니다. 모든 시간에 은혜 받되 저는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믿음의 선포, 정말 예배는요 일방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 듣고 내가 고백하고 말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교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와, 정말 너가 영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나와 하나 되기를 기뻐하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변화된 삶을 누리고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항상 기억하셔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글씨 몰라가지고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비결. 아멘.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 사람, 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신앙,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기뻐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쁨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사람이고, 특별히 기쁨 중에는 누구나 다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요, 저는요, 대단한 간증은 내가
지금 당장 기도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응답받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평안합니다. 이 간증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이러한 간증,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기쁠 때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아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왕으로서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다윗 왕, 우리가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 중에도 반역 쫓기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이 다윗과 함께 제가 떠오르는 신약의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 다른 사람 같지만 이 믿음으로는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중에도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약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나의 무능함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무능할수록, 내가 불가능이 많을수록 나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짧게 나누었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절대적인 무능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비결을 가지고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궁핍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기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풍부한 돈을, 부를 많이 가진 것과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시간 그 말씀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아요, 풍부해요, 부해요. 그런데 그 부한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숙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근데 가난한 티가 나서 미숙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자의 그 미숙한 티를 드러내는 사람, 자신만을 알고요, 남을 업신여기고요, 남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베풀고 나누고 도울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한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한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한데 처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돕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인생이 고달프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까지 하게 되면요,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능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비천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한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만큼 그 인생의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난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을 이기지 못해요. 가난에 눌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표정이 어둡게 되고요, 그 성격이 모나게 되고요, 생각이 부정적이게 됩니다. 공격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먼저 힘들고 자신이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정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곧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안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 행복한 부모님, 행복한 내가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그들에게 행복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을 배우는, 이 비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하면 난 정말 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도, 환경 중에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다윗 왕과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만큼요, 정말 부귀영화도 왕으로서 누렸지만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 멋지게 승리하고 이기고 그 이후부터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 다윗의 삶은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작정하고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나 쟤 죽여야 되겠다라고 쫓아다녀도 마음에 두려운데, 왕이요, 그 나라의 왕이 작정하고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다니고 창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평생을 공격과 또한 전쟁터에서 보냈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의 징계를 받게 돼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내 신하도 아니고,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도 정말 잠이 오지 않고 분노하고 정말 화가 날 텐데 아들이 반역해서 부모, 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 중에서도 다윗은요, 그 중에도, 그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분명히 안다면, 다윗에 대해서 그 삶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은 당연히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 다윗은 당연히 우울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는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 사람에게 정이 가겠어? 당연히 다윗은 무기력하고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고 우리는 당연히 여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중에서도요, 다윗은요,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노래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며 주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가 이 고난 역경 중에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축복이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사람도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고난당하면요, 우리는 사람에게 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인 기피증에도 걸리고 우울증에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싫어서, 사람에게 질려버리면. 그런데 다윗은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이 최악의 이 관계 상황 중에서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는 그 고백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합니다. 또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심을 보는, 사람을 볼 때 나를 배반한 사람이야,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야, 나의 원수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이 사람 역시도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귀한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신 그러한 영혼 사람임을 다윗은 보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또한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승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쫓기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의 고백입니다. 정말 자식이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자 쫓아오는, 군사를 이끌고 죽이고자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낙심하며 절망하며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승리자로서, 정말 이긴 사람으로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겪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인생에는요, 좋은 일도 있지만, 행복한 일, 즐거운 일도 있지만 고난과 역경은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고난과 역경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볼 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가지지 못하고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처럼 이것은 내 죄로 인한 것이구나, 징계이구나, 그 순간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응답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죠. 거짓 가운데 속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라고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닌데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데요. 나는 패배자예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중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자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가장 고난과 어려움 상황 중에서도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다윗은 어떠한 상황 중에도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한순간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입술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주님이 매를 든 그 상황과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6편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다윗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완벽하고 온전해서가, 왕이어서가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나무랄 때 자녀는요 정말 합당한 자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모의 뜻대로 사는 자녀라면 부모의 품에 파고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파고들어야 매도 덜 맞고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죄 짓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숨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파고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 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내가 평생을 주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것은 아이와 같이 자녀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땡깡을 부리는 그러한 자녀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수올, 지옥에 가면요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 지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고백하며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 너는 정말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내 몸이 정말 환절기라서 내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몸이 좀 약해진 것 같고 몸도 좀 아픈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자녀들은 정말 지독하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엔 지치는 일만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 같고 뭔가 부정적이고 나에게 염려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합니까? 또 텔레비나 스마트폰을 보면 뉴스에서도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만 가득해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은 그치지 않고 많은 사건과 사고,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는, 내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어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예요. 사람을 만나도요,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또 어두운 사람들, 또 속고 있는 사람들, 또 불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둠의 영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만날 때 더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나타내서 그들에게 생명을, 빛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뉴스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미디어나 어떤 매체나 어떤 소식이나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에 마음 뺏기거나 우울해하거나 무기력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을 욕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욕심내지 마세요. 돈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명예에, 인정에, 사랑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 믿음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도 정말 징계를 받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이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고 붙잡고 욕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정말 다윗의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된 행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 여러분이 가진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속인다 할지라도,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행복은요 절대로 변하거나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욕심내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날마다 주님을 삶으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이 다윗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길 구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요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눕고 자고 깰 수 있는, 쫓겨다니는 상황 중에도 편안하게 누구보다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잘 때도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런 평안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급할 때만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잠잠고 기다리고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항상 역사하십니다.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우리 자녀 안에 있는, 내 자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또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혜의 부모, 믿음 있는 부모의 기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중에도 기뻐하고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용서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살려야 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일평생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의 믿음을 욕심내며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두려움이나 쫓기는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또 사람의 귀함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상황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사람을 용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